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여 You are loved.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하죠.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여 You are loved.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You are loved. 그럼 You are loved라는 말은 우리 보통 흔하게 쓰지 않죠. 이렇게 I love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You are loved by God.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I love you나 God loves you 보다도 You are loved는 사실은 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노방전도 할 때 그 피켓에다 이렇게 플랜카드에다가 You are loved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은 또 거꾸로 수동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You are loved by God. You are loved by Jesus.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영감 있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스바냐서에 대해서 또 개관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이제 9번째 책인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냐 이 선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숨겨주셨다. 환난 날에 그를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남게 하셨다.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스바냐 이름의 뜻입니다. 스바냐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스바냐 다음에 책 3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러니까 12권 중에서 나머지 3권은 언제 시대냐면은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남쪽 유다가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이 진행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귀환이 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동하던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그리고 스가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인 말라기 선지자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스바냐는 이제 이 시대 포로 시대가 가기 전에 유다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이제 9번째 이제 선지자 되었는데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 시대예요.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은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셋인데 므낫셋은 굉장히 악독한 그 어느 왕보다도 가장 악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악을 많이 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셋이. 므낫셋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 1장 1절은 이 아몬이 16대인데 아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몬이 17대죠. 죄송합니다. 14대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14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13대 그 다음에 므낫셋이 14대 아몬이 15대 그 다음에 유명한 왕인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이제 누구냐면 16대 왕인데
제가 우리 수요일 때는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5왕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5왕이 16대 요시야 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kim,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5 왕들이 다 이 요시야 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손주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저물어가는 시대 때 이제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러면은 이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으로 있는데 1장, 2장, 3장에 있는 전체 내용의 그런 핵심과 줄거리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유다 백성들 중에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땅에 있는 것에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못하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이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 백성들을 아주 놀리고 조롱하면서 교만에 빠졌던 이방 민족들, 아수르 바벨론이 대표적이지만은 그의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최후의 그 진노의 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그 6절까지는 이 심판의 원인과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또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 자손 이런 족속들의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유다 민족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유다 민족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외세의 침략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네. 그 중에 정말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핍박과 환란과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믿음으로 지켜면서 살았던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소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 12절 보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아주 깜깜하고 암흑하고 설령 소돔과 고모라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은 심판날이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남겨둔 백성들,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고 쉬운 길,
멸망으로 치닫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길, 넓은 길을 향해서 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좋아해서 가지만은 좁은 길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가기가 힘들지만은 반드시 이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남은 자의 사상과 숨겨놓은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면 오바다를 만납니다. 오바다 선지자를 만나는데 오바다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의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많은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악독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죠. 아주 악독한 그 왕으로 악독한 또 왕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 중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이렇게 숨기게 한 다음에 떡과 물로서 그들을 먹이면서 살렸어요. 여기 지금 또 50명씩 불에 숨기고, 스바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 그를 보호하셨다, 그를 지키셨다, 이 뜻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50명씩 불에 숨기고 이렇게 떡과 물로 그들을 살리신 남은 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 선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850대 1, 이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이고 대승리를 이끌었냐. 다 이끌었는데 19장에 가서 1절에 보면 로덴나무 그늘 아래서 그가 아주 이제 지치고 고난 몸으로 이제 자기가 거의 다 죽게 됐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게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홀로 남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요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우상을 숙이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들 남은 자를 7,000을 남겨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방방곡곡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세상에 땅에 있는 권력과 그리고 사탄의 그 숭배적인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전 세계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고 곳곳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부터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좀 같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은 항상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나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로, 나음의 뜻은 위로라 그랬는데 뭐가 위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이 민족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무찔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숨겨놓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이 하나님이 그 살아남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심판이고 모든 것이 진노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3장 17절이에요. 이 3장 17절은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찬양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려 30년 이상 된 찬양이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찬양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그렇게 찬양집에 보면은 스바냐 3장 17절 이게 제 찬송의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되지만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 이 3장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7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You are loved. 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요. 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여기 신일이, 지연이, 그리고 채연이, 또 광민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있었을 때는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사랑받고 있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 같은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You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이거는 아주 축복의 메시지. 너 내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상상을 못할 거야. 너는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거야. 넌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야. 이 부분을 부모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근데 자녀가 이 부모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깨닫기만 하면은 뭐 요즘에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젊은 여들 자살한다는데 절대로 자살할 이유가 없죠. 자살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왜?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핍박했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사용했던 아수르하고 니느웨하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내가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서 교만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민족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그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총이 그들을 감싸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갖다 스며들 때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남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그 사상이라는 레므난트라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19로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숨겨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남은 좋은 나를 감싸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는 노래해야지. 그분을 향해서 나는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려야지.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You are loved.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여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You never know. 너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You are loved. You are loved. 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저도 일본에서 그 일본 말로 이렇게 선포할 때 가미와 아나타와 아이시테오리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도 좋지만은 이게 더 강력하더라고요. 아나타와 아이사레테마스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You are loved.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과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또 염려김 속에 사는 모든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그 살아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귀한 것 깨달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를 숨겨놓으셨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춰주셨으며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